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날 주시고요. 오늘 이날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사 나누실 때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겁니다. 아슈레이십니다. 자,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죠? 보는 것도. 근데 참고 웃어요. 괜찮아요. 제가 웃음을 주려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 목사님 가발을 좀 하나를 맞춰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장소를 좀 본인이 좀 당신이 찾으시고 해야 되는데 연세가 좀 있으셔요. 70대가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예약을 한 곳이 부분 가발을 맞추는 거죠. 이 상동에 있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분 가발을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보니까 가운데를 싹 삿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질반질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본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에다가 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분 같으면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딱 누르는 걸로 해서 끼면 끝나는데 남자들은 머리가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걸 밀고 그 다음에 본드를 바르고 거기다가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를 해준대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이렇게 커트를 해서 한대요. 근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붙이고 다녀요? 또 붙였다 띄었다 하는 것도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고 또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곳에 있어서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계시니까 오셔서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또 하필이면 비가 와요. 비가 왔는데 이제 이렇게 가발을 맞추는 상황인데 목사님 먼저 맞추셨어요. 진짜 달라 보이더라고요. 역시 달라 보여요. 한 10년 이상 이하로 더 젊어 보이시고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이거 한 머리로 이렇게 가운데가 오히려 없는 머리, 짧은 머리로 봤는데 이 가발 쓰고 있는 모습 보니까요. 저도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발을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또 미용사가 아주 그 머리에 맞게 커트를 다 하는, 저도 이렇게 커트한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하나는 막 시커매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유하게 보이고 싶어서 조금 색깔이 있는 걸로. 만약에 여러분이 부담스럽다면 저는 염색도 가능합니다. 이게 임모예요. 염색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맞추겠는데 저는 사실 반반이었거든요. 목사님도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앉아봐. 이제 써보고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맞추는 김에 저도 하나 하자고 그래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그 마음이 오실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대요. 저도 해주려고.
그래서 이 목사님 맨날 짧은 머리고 그렇게 머리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그러는데 제가 해주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한 거라고. 얼마든지 자기가 알아봐도 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런데 이제 저도 좀 해주고 싶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이제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요, 보통 이게 빵모자 쓴 것보다 더 더워요. 이게 참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도 무지 불편해요. 지금 막 뭐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저는 막 이렇게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러고 있으려니까 하여튼 적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저는 그랬어요. 예배 시간만 낀다. 대신 예배 시간 아니면 안 끼고 다니니까. 왜냐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셔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여튼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또 한 번 하고 써보고 거울 봐도 하여튼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참 적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원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쓰게 됐다는 것을 또 간증하고요. 그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안 하시면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것도 안 되는데 남의 것을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절대 부자라고 절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여튼 달아 없어질까지 예배 시간만큼은 잘 쓰겠습니다. 하여튼 인내함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답답하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내함으로 예배 시간만큼은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적응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마주치면 절대 웃으면 제가 웃음 나서 설교 못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웃겨요 저도. 자, 오늘은요 지난 주간까지는 우리가 여호수아 계속 강의 중에 22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22장 전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그 다음에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레위 지파가 땅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축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말로만 신앙생활 안 하고 말로만 약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로 한 것을 실천으로 이행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동안이라는 날을 기다리면서요. 이 말은 이미 7년 전에 땅 정복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요 끝나자마자 바로 자기 임무 끝났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순종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곳에 간다라고 약속을 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난 약속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약속이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완수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책임에서 완수했으면 그냥 가도 되잖아요. 우리 갈 길에 완수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 맘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한 은혜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도자가 어느 날 7년이 때가 지난 후에 그때 여호수아 지도자가 야 이제는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 그런데 그때 돌려보내면서 축복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말의 약속을 지켰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약속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해서 지켰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축복해서 돌려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많은 전리품을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많은 양을 실어서 돌려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자,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제단을 쌓은 문제라고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을 건너가면 자기 동네거든요. 자기 땅이거든요. 그 땅을 건너가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을 쌓고 돌아간 그들을 향해서 야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저들을 죽이잖아. 이유는 세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단에서 제단을 쌓으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야, 지네들 잘못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진노 벌 받고 죽어, 내버려둬도 되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신뢰해서 쌓아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하나님 진노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로 끝내도 되는데 그들을 진멸하러 가야 된다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형성이에요. 그들이 잘못하면 그들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 있는 영향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들만 죽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잘못했지만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안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을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아간 사건, 바알보올 사건. 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또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많은 동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단을 쌓은 잘못은 그들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 죽이기 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보내서 물어봤을 때 그 단을 쌓은 이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다음 세대를,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대니까 좀 알고 지내고지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 세월이 지나면요, 점점점 외가도 멀어지고 친가도 멀어지고 점점점 다 멀어져요.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왕래도 없어질 거고요, 행사가 있을 때나 연락도 잘 안 할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3개 족속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요단 동쪽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요단 서편 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제단 와서 너희들은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이렇게 할까 봐서. 누가? 후손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후대 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제단은 실로에서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 드리면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까 봐서 제단을 쌓았다. 두 번째는 너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이미 요단강을 통해서 땅이 갈라졌어.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하고 우리 후손들은 너희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릴까 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줄 때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만 받을까, 너희는 받지 마 라고 그렇게 말할까 봐서. 그래서 이것을 미리 이 어른들이 자기 후대들의 추후에 10년, 20년, 30년, 100년 후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미 감안하고 생각해서 큰 제단을 쌓아서 증표로 삼은 거라는 거예요.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고, 이 제단은 단순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통해서 증표로 삼아서 후대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증표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거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세 지파가 세운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축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잠깐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23장 24장 남았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 절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4절에 너희는 내년 세 번째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절, 유월절은 같이 겸해 있어요. 항상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이라 그래요.
이것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1년에 3번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금 그 중에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맥추절의 관계성이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칠칠절이라 그래요. 칠칠절은 6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지나 무교절 이후에 일주일 14일 그 다음에 6월절이거든요. 그러면 그 무교절 일주일을 쳐서 7번이니까 7이에요. 그래서 칠칠절이에요. 77이면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날. 그래서 이 날을 때란 말로 뭐라고 말하는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오순절, 77절, 77에 49, 그 다음에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왜냐하면 주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성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지키는데 그 다음 날 절기로 지키면서 이것이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7에 49, 그 다음 날 한 날을 더해서 50, 오순절. 이렇게 맥주절기를 지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맥주절기를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예요. 그런데 그 절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말은 이미 칠칠절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430년 동안의 종되었던 그 모든 일을 종치고 마지막 죽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문설주에 바르는 마지막 10번째 죽음,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다는 그 죽음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이 온 애굽을 다 침멸할 때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 있는 집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6월이라고 합니다. 6월이에요. 그러면 이 6월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쉬어서요. 49일 그리고 77절 맥주절 절기를 지키는 관계 속에서 연관관계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속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죽음. 자, 장자들이 다 죽는 상황이었어요. 다 죽어갑니다. 그럴 때 누구만 살아나요? 자설주, 우설주 임방에 바르고 있는,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독 이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그 절기를 계속 연관시켜서 77, 50이라는 관계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망의 재앙이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관계성이 오늘 너희들 속에서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때는 맥추절이라 그래요. 보리맥자 쓰는 게 아니고 밀맥자를 써요. 보리가 아니고 밀이.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보리죠. 6월절 되면, 6월달이 되면 보리를 베게 돼요. 저도 초등학교 때 보면은 보리배로 참 많이 다녔어요. 발뒤꿈치도 낯질하다가 비기도 하고 손도 비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보리는요, 베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묶어가지고 날리는 게 문제. 베는 건 쉬워. 눕혀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묶어가지고 날리면 이게 보리, 그 알잖아요. 그 껍데기 찔리는 게 막 까칠까칠까칠 다 붙어가지고 이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면이니까 좀 그런데 옛날에는 나이론 이제 다. 그러니까 이게 끼워놓으면요, 따갑고요,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6월달 때쯤에는 5월 말부터 6월 되면 학교마다 동봉기 해가지고 다 그냥 보리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그거 베고 나면 무심으로 다니고 다 그랬잖아요. 모너 잘 심을, 어떤 분들은 무심으라 그러면 죄다 떠가지고 너는 오지 마 막 그러잖아요. 심어놓고 나면 뭐가 다 떠버려. 그러면 주인이 또 심은 자리 다 돌아다니는 다음날 보면 뭐가 다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또 이렇게 다시 그 다음날 한 며칠 지나면 다시 몇 번을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뜬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다 꼽아요.
지금은 뭐 이항기가 있으니까 쫙 지나가면 막 아주 줄 맞춰서 잘, 모판도 나를 필요 없어요. 그냥 모판도 딱 띄어서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 참 좋은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중에 이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너희가 거주하고 살 때에 이 날짜가 되면 너희는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식이 드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게요. 옆에 분을, 아내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요. 자,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말과 선물을 통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하면 아무리 값진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있어도요, 그것은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고. 진정한 감사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올라올 때, 여러분 34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두 번째 이 돌판을 받을 때 기록한 내용 중에 보면은 너희가 3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구원하심, 인도하심,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찬송 속에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찬송가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세상에요, 내가라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작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작용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가,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져요. 자기가 때문에 자기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요, 상당히 신중합니다. 경솔하지 않아요.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중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보는 분들은, 무슨 안 믿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내가 했지.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대로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하고 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은 정말 지금 대단한 분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의미는 물론 여러분 인생이 것은 여러분 겁니다만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 돌이켜보면 다 알아요. 이것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해봐야지라고 결심하는 것도,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예? 신앙관계 속에서도 내가 좀 기도하면서 가야지,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결국은 뭔가의 도움이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누구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작용이라는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고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인도받는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너희는 절기를 지켜, 철저하게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여러분의 생일이라든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일을 자녀들하고 잘 이렇게 오면 아버님이 생신, 우리 엄마 아버지 생신이야. 그러니까 선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해보세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하고 하지 마세요. 한 3년 지나면요, 안 할걸요. 내버려 두면 할 것 같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 자녀들이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좀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요, 그냥 받으세요. 고마워, 받으세요. 됐어,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러면 진짜 안 좋아하는 줄 안다니까. 부모는 자녀들이요, 그 돈 쓰고 아끼라고, 지 형편도 좀 어려운데 뭘 그런 걸 해.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하지만 나 싫어, 나는 안 좋아해, 그냥 나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요, 진짜 자녀들이 그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면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드신다. 그리고 몸통은 지가 먹고 대가리만 아버지 어머니죠. 솔직히 몸통 먹고 싶지, 머리 먹고 대가리 먹고 싶어요? 자녀 위해서 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래, 고마워. 그리고 축복기도 해줘요. 그래, 고맙다. 내가 잘 먹을게. 나밖에 없다. 그래야지 그 자녀가 삶 속에서 그걸 기억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들의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보면 그 아들의 축복받는 길을 막지 않는 거고 열어주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실행해 주는 거예요. 실행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냥 하세요. 용돈 주면요, 야 올려. 그리고 손주 오면 지 손주 용돈 주면 되잖아요. 받고 손주 용돈 조금 더 주면 되지 뭘요. 안 그래요? 다 주지 말고 남기고 주세요. 받으면 10만 원 받으면 손주는 3만 원만 주고 7만 원 가져요. 아니 자기 손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용돈을 안 주니까, 용돈이 없으니까 손주들 왔는데 줄 수도 없고 안 주도, 어른 노릇이 안 되잖아요. 그게 줘야 되는데 받고 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안 주면 그렇잖아요. 그게 왔다 가는데. 그러니까 받아. 그리고 줘요. 나중에 오면 애들 뭐또 사 먹고, 야 가다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그러고 주면요,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받아서 기분 좋고 또 줘서 기분 좋고.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의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만약에 이런 모든 절기를 다 없애버리고 한다면 그래요, 구원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 앞 우리가 서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다 말하는데요, 삶 속에서 배워지지 않기 때문에 톡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인색해져요. 자꾸 작아져요. 쪼그라들어요. 은혜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그러면 결국은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쪼그라들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평강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만약에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절기를 왜 지켜요? 만약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 거야. 성경이 말씀해요. 이렇게 묻거들랑 꼭 이렇게 말해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얘기해 주면 돼. 그 은혜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도 내버려 두면 자녀들이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결혼기념,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자녀들 간에 예를 들어서, 야, 네 형이, 동생이 생일이야. 그럼 형이 하는 다 하기 처음부터 안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야, 동생이니까 선물해 줘.
동생은 형이니까 야, 형 생일이야. 선물하는 거야. 누나 생일이니까 하는 거야. 자꾸 지목해서 자꾸 말해줘야 돼요. 말해주면 나중에 지나면 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를 만드는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가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그걸 안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니는 내고 나는 나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가족의 은혜가 있고 가족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감사와 은혜가 있으면 보세요. 형이 주고 동생이 주고 누나가 주고 동생이 주고 동생이 누나 주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그 가족은요 똘똘 하나로 뭉쳐서 형제, 우리는 이것을 형제 우애라 그러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 가족은 정말 보기가 좋아. 형제 우애가 너무 좋아. 부모를 잘 섬겨. 그게 어디서 출발되냐는 말입니다. 감사예요. 감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 후대들에게 너희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가 없다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막 성경 생각하고 찬송도 한 번 더 부르고 싶고 막 성경도 보고 싶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점 가면서 솔직히 우리 자신들 보세요. 그런 마음이 식어져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앉아있어요. 참석을 하는데 그 열심이라 그래.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인데 그 마음이 솔직히 우리끼리 없어요. 식어져 있다. 그건 감사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거기에서 있는 거거든요. 은혜의 구원의 감사 속에서 그게 열심히 뜨거움이 마음의 뜨거움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거거든요. 부모를 우리가 섬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 부모님 은혜가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실함으로 부모를 향해서 상황 형편 따지잖아요. 열심히 부모를 잘 공양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은 친구는요 만약에 한다면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깔려 있어요? 불평함이. 왜 이걸 해야 돼? 에이, 꼭 이것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그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화장실에 가 있는데 공동 화장실에 가 있는데 하나님는데 자녀들이 쭉 들어오더니 뭐 이걸 꼭 해야 돼. 그냥 우리 집에 중얼중얼 하는 소리 불평하고 막 하는 소리 화장실 안에 들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무지 나쁠 거예요. 아마 땅을 칠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를 낳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왔는데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막 서글픔 속에서 그 후부터는요 아마 막 좌절감 속에 빠질 그런 충분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녀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직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아직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기다리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두미니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첫 마음,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오재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시골에 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띠링. 여보세요? 그러면 아, 목사님. 왜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저 첫 열매 나왔어요. 가지고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이제 늘 이렇게 뭐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제가 늘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니까 저는 첫 것만 생기면 저가 생각난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가져와요. 첫 것만 첫 열매만 따면 저희 교회로 가져와요. 첫 것만 가져오면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정수기 그래? 그러면 정수기 처음 이제 저기 뭐야 마침 오셨어요. 그래서 필터를 처음 갈아가지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첫 시식에 그래서 정수기 첫 잔을 딱 먹었더니 아 목사님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솔직히 그게 없어서요. 우리가 사 먹어도 더 좋은 거 사 먹어요.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솔직히 사 먹는 게 그것보다 더 좋아요. 마음이 고맙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그것이 결국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살아갈 수 있는 길과 터전을 우리가 열어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감사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지키심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회 주심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10년간 마음을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충만한 마음을 세상의 환경에 빼앗기지 않고 시간마다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10년과 가족에도 통일한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